같이 읽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요한복음을 쓴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이 무엇이냐면요, 바로 이 말씀 그대로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라는 것을 믿게 하는 데 목적이 있고요. 두 번째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하는 이 중요한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어가면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게 무엇이냐?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고 믿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이 땅부터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기대함과 목적을 가지고 계속 요한복음을 지금 읽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목적과 기대함을 갖고 계시죠? 예.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말씀을 통해 일하십니다. 말씀 가운데로 가면은요, 정말 예수님을 알게 되고 만나게 돼요. 그분을 믿게 됩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그 충만함과 풍성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믿음과 이 기대함을 가지고 계속 또 이 여정을 떠나보겠습니다. 자, 지금 저희들이 지금까지 요한복음 1장의 내용들을 간단하게 보면은요, PPT 화면을 한번 보여주세요. 자,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까지는 사도 요한의 증언인데 그가 하는 증언을 보세요. 자, 요한복음 1장으로 다시 가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과 18절을 보시면은 1절 마지막 끝에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끝나고 18절 제일 마지막에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끝나죠. 예수님은 그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게 사도 요한의 아주 중요한 증언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자,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의 증언이 19절부터 28절에 나오는데요. 여러분, 뒤를 넘어가셔서 2장 1장 29절을 보십시오. 거기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어린 양 대속물로 오셨어요. 예수님은요, 이 땅에 유명한 선생 교수로 오신 게 아니고요, 사업가로 오신 것도 아니고요, 어떤 영웅 히어로로 오신 게 아니라요, 그분은 어린 양 대속물로 오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치르시고 문제를 해결하시는 어린 양 대속물로 오셨습니다. 또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34절,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자,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세례 요한에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하늘에서 성령이 임하고 그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성령이, 하나님께서 친히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고 있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보면서 맞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맞아, 그렇게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29절부터 42절에 보니까 안드레, 세례 요한의 두 제자 중 한 사람인 안드레의 증언인데 그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41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메시아, 그리스도 다 같은 말인데요, 무슨 뜻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라는 거예요. 구원자. 그리고 네 번째 43절부터 51절까지 빌립의 증언이 나오는데 그 증언이 무엇이냐? 45절 읽어봅니다. 시작.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나사렛 예수니라. 아멘. 자, 그 이 보이십니까? 그 이 메시아라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메시아, 선지자들이 기록한 메시아, 그 약속된 분, 그 이 그분이 곧 누구다? 예수님이시다 라면서 증언이 딱 마무리되죠. 그리고 나다나엘에게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본 것을 믿냐? 그럼 너가 더 큰 걸 볼 거야. 그 더 큰 게 무엇입니까?
하늘의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볼 거야. 하늘의 영광을 볼 거야. 그 영광은 이 십자가에서 다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바로 하늘과 이 땅 우리를 잇는 유일한 사닥다리가 되십니다. 중보자예요. 구원자예요. 그걸 마지막으로 1장 마지막이 증언하고 딱 마무리하고 난 다음에 이제 2장부터 11장까지 7가지의 표적이 나오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오늘 저희들이 읽은 본문의 가나 혼인잔치 첫 번째 표적입니다. 자, 이 7가지의 표적의 기능,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1장 계속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증언하고 증언했던 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밑받침하는 영원한 증거가 되는 거예요. 이 7가지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자신이 하나님이시요, 그분은 빛이시요 생명이시요 창조주시요,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시요,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는 분이라는 것을 7가지 표적을 통해서 성경이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 중에 첫 번째 표적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7가지 표적은 이런 것입니다. 첫 번째,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가나 혼인잔치 표적. 두 번째는 왕의 신하 아들을 고치시는 표적. 세 번째는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베데스다의 표적.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배불리 먹이시는 표적.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배 타고 갔는데 물 위를 걸어오시는 표적. 그리고 여섯 번째는 실로암, 우리 어두운 밤에 이 찬양 아시죠? 그 실로암의 이야기, 소경, 눈먼 맹인을 눈뜨게 하시는 그 표적. 마지막 7번째, 마리아의 오라버니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는 표적. 자, 7가지의 표적을 통해서요, 우리는 그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 구원자, 그리스도, 생명, 길, 모든 것이 되시는 그분을 우리가 이 모든 현장들을 통해서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고 확인하는 그 순간순간 속에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하늘 생명을 여러분들이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셔서 2장 1절을 보세요.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자, 결혼식이 나옵니다. 자, 지금 이 가나라는 지역은요, 갈릴리 호수가 있고 밑에 사해 바다가 있죠. 갈릴리 호수가 있으면은요, 왼쪽 북쪽에 위치한 동네고, 그 밑으로 내려가면 예수님이 사셨던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굉장히 작은 동네예요. 인구 수가 한 500명 정도 되는 마을이고요. 가나는 더 작습니다. 한 수십 명 되는 아주 작은 마을입니다. 이 마을에서 결혼식을 한다는 것은요, 완전히 전 마을의 잔치가 되겠죠. 이 결혼식이 지금 이 가나라는 동네에서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결혼식 하면은 반드시 저는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는 뭐냐면요, 로마 카톨릭에 대한 이야기를 한 가지 해야 될 것 같은데, 자, 로마 카톨릭에는 7가지 성사가 있죠. 자, 어떤 성사가 있습니까? 앞에를 한번 보세요. 세례, 견진. 견진은 이제 영적인 성인식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성체, 우리가 교회에서 하고 있는 이제 성만찬, 그걸 얘기합니다. 그리고 고해성사, 그리고 병자성사, 그리고 성품성사. 이거는 이제 그 신부로 직분을 받는, 이제 우리로 따지면 목회자가 세워지는 그런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혼인성사라는 게 있어요. 자, 그런데 이 혼인성사라는 것을 저들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고유한 은총을 받는 것이다. 자, 성사라는 것은 저들은 하느님이라고 이야기하죠. 하느님이 어떤 효력 있는 은총을 베푸는 거룩한 예식을 성사라 그래요. 그 성사의 의례를 하면서 하나님이 그때만 어떤 고유하고 특별한 은총과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결혼식도 그들에게 결혼식이라는 것을 통해서 고유하고 특별한 은총과 은혜를 줘서 그 다음에
성덕으로 나아가는 길을 열어준다는 거예요. 그게 가톨릭 교회원장 제11항에 정확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결혼을 하는 것을 통해, 물론 결혼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특별한 은혜가 있죠. 근데 결혼을 통해서 특별한 은혜와 은총을 받고 그래서 성덕의 길로 나아가 성인의 반열에 쓴다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결혼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창세기 2장으로 가보세요. 2장 24절. 거기 색인해 두시고 오늘 본문 말씀. 결혼식 가면은 이 말씀이 꼭 울려 퍼지죠. 2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네, 아멘. 자, 결혼식은 한 몸이 되는 겁니다. 한 몸. 이게 너무 중요한 단어예요. 한 몸. 연합이라는 거죠. 여러분, 한 몸, 연합, 이것을 이야기하는 우리 기독교의 대표적인 단어가 뭐냐면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교회. 여러분, 교회는 이런 건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건물은 예배당입니다. 예배당. 그러면은 목사님, 이런 건물은 필요 없습니까? 그렇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에 기독교가 지금까지 명맥을 이어갈 수 있었던 요인 중 하나는 이런 건물, 처소가 있었기 때문에, 예배당이. 만약에 전부 다 렌트를 했다면은요, 아마 외국 교회들 같았겠죠. 뭔가 거점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광역교회도 일대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이 정말 피땀을 이곳에 쏟았고 생명을 부었으며 자식까지 바쳤으며 그들이 평생을 헌신했던 그 수고와 믿음과 피땀이 있었기 때문에 이 교회가 여기 있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 예배당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이요, 또 믿음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는 겁니다. 건물이 필요 없다. 이거는 정말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 기독교가 지금까지 명맥을 또한 이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마다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모든 걸 바쳤던 일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굉장히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서도 존귀할 뿐만 아니라요, 저는 이 믿음이 분명해요. 그들은 하늘에, 저 영원한 하늘에 그 어떤 별보다 밝은 빛으로 하나님 앞에 설 것이다. 그들이 뿌렸던 그 희생, 그 헌신, 그 수고, 그 눈물, 그 생명은 하나님 결코 간과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일대로 정말 이 교회를 세우는 일에 누구보다 헌신하고 수고하셨다면 여러분 참 잘하셨습니다. 여러분의 그 수고와 헌신이 영원히 하나님 앞에 기억될 것입니다. 예. 교회는 이런 건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뿐만 아니라 나의 주인으로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늘 반쪽만 생각합니다. 구원받아, 죄사함받아, 그래서 지옥에 안 가는 정도의 예수가 아니고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요, 그분을 이제 내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사형리에 너무 그림을 잘 표현했습니다. 의자가 있고 마음의 중심에 왕의 의자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거기에 내가 있었고 예수님은 밖에 있었어요. 그랬다가 이제 예수님을 믿고 나면 내가 그 의자에서 내려와 나는 변두리에 있고 주님이 내 중심의 왕으로, 주인으로 계시는 겁니다. 그게 진짜 신앙인이에요. 그게 분명하다면, 그 구원이 분명하시다면요, 이제는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자가 되고 그 존재가 완전히 바뀌게 되는데, 이제 그 존재가 바뀐 자들이 머리 대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연합되어 하나가 되어지는 것, 그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집 처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이 이루어지며 그 영원한 생명과 복이 임합니다.
우리 광역교회는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세워가는 교회입니다. 몇 년이 걸리던, 여러분 그게 100년이든 200년이든 좋습니다. 저는 저에게 맡겨준 날수만큼 저에게 맡겨진 일들을 하고 주님 앞에 서면 돼요. 그리고 그 다음 세대가 맡겨진 날수만큼 맡겨진 역할들을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서면 됩니다. 결국 이 교회는 주님이 세워가실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당장 눈앞에 보이는 거에 너무 좌지우지 되지 마세요. 하나님이 세워가실 걸 믿고 그분의 때를 믿고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은 분이신데 우리의 계산으로 날짜를 세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의 주인 되시고 머리 되셔서 반드시 세워가신다. 여러분 그 교회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이런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자, 화면을 한번 보여주세요. 자, 막대기 신앙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혹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 여기만 있어요. 그러니까 마치 직통 계시를 받는 것 같이 나는 하나님의 모든 걸 나는 다 받아. 그래서 자기의 기도와 말씀을 읽는 것을 굉장히 영적인 수준과 능력으로 치부하는데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가 왜 말씀을 읽고 왜 기도하냐면요. 두 가지 중요한 이유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이 세상의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저는요 그냥 사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전쟁을 죽을 때까지 하면서 사는 하나님의 군사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24시간이죠. 하루에 6시간 또 7시간 잔다고 생각을 했을 때 우리가 17시간, 18시간 깨어있죠. 그 깨어있는 모든 시간이 전투입니다. 근데 어찌 말씀과 기도를 하지 않고 어찌 전쟁에 나가는 자가 무기도 없이 전쟁에 나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말씀 안 읽고 기도 안 하면 그냥 늘 지고 산다는 거라고 여러분 알고 계셔야 돼요.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결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영적인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말씀이요 기도예요. 무장이에요. 저 무장.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진리의 허리띠, 복음의 신발, 믿음의 방패, 그리고 성령의 검, 말씀의 검, 그 다음에 에베소서는 기도까지 얘기해요. 싸움에서 이겨야 되기 때문에 말씀 읽는 거고요. 싸움에서 이겨야 되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영적인 능력과 수준을 얘기하는 게 결코 아닙니다. 또 여러분 우리 존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연약한 존재입니까? 오늘 이겼다가도요 내일 쓰러질 수 있는 게 우리예요. 우리는 우리 존재를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찌 말씀을 의지 안 할 수가 있어요? 어찌 기도를 의지 안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말씀을 의지 안 하고 기도를 의지하지 않는다는 것은 곧 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거냐? 저 하나님 안 도와주셔도 알아서 할 수 있어요. 이런 자기 기만과 자기 교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 읽고 기도하는 겁니다. 말씀 읽고 기도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 읽으십시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누가 도대체 말씀을 읽겠습니까? 우리가 읽어야죠. 누가 도대체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광역교회 성도인데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죠. 여러분 길에 지나간 사람 제가 붙들고 제발 광역교회 오셔서 기도 좀 해주세요. 아무도 이 교회 와서 기도 안 할 거예요. 여러분이 이 교회 그리스도의 몸을 이뤄가는 것으로 하나님이 부르셨다면 여러분이 기도하셔야죠. 여러분이 말씀을 읽으셔야죠.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하셔야죠. 여러분이 이 교회를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광역교회 성도님이 맞다면 여러분 말씀을 읽고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콩자루의 신앙은요, 자루에 담아 묶어 있을 때는 하나 된 것처럼 보이지만 자루의 입구를 탁 열어 풀어 거꾸로 뒤집으면 와르르 쏟아지겠죠. 이런 교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고상하게 하나님과 나만 교제하고 다른 사람이 뭐 어떻든 말든 이렇게 살아가고 그리고 교회에 와서 그냥 적당히 선 긋고 살아가고 아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은
바로 이겁니다. 매주 신앙. 매주 보이십니까? 매주. 맛있게 생겼죠? 매주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콩이 자기를 부인하고 으깨져 하나가 되어 한 덩어리의 매주가 되는 이 교회. 그 하나됨. 여러분, 그래서 하나 되기 위해서는요, 십자가 신앙이 없으면 못해요. 십자가 신앙의 아주 중요한 핵심 중 하나는 바로 자기 부인이라는 겁니다. 전 아무것도 아닙니다. 전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뿐입니다. 이 분명한 신앙이 서야 우리는 공짜로 교회가 아니라 매주 교회가 돼서 한 몸 하나 되는 교회로 나아갑니다. 그것이 가정으로 가면 또 가정 안에서, 그것이 직장으로 가면 직장 안에서, 우리가 거하는 모든 곳에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하나 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 되어지는, 그걸 하나님이 정말 원하십니다. 저는 광역교회가 지금 그 과정 속에 있다라고 저는 분명히 믿고 있고, 제가 이제 저희 광역교회 유튜브 홈페이지에 그 썸네일 제일 위에 배너를 바꿨습니다. 뭐라고 바꿨냐면 Under Construction in Christ. 예수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고 있는 중입니다. 맞습니다. 저희 교회는 지금 지어져 가고 있는 중입니다. 또 주님께서 지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또 지어져 가고 있는 게 막 보입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옆 사람 손을 꼭 잡으시면서 우리 함께 지어져 갑시다. 우리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셔서 그 결혼식에 어떤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3절에 보니까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자, 여러분,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유대인들의 결혼식은요, 이런 이제 절차가 있습니다. 1년 전에 약혼식을 하고 1년 후에 결혼식을 합니다. 그 1년 동안 신랑은요, 결혼 이후의 모든 생활을 다 준비해요. 결혼식도 준비하고 결혼 이후의 모든 삶을 다 준비합니다. 요즘 저희 나라는 준비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집값이 너무 비싸가지고요. 그죠? 근데 이 1년 동안 유대 신랑들은요, 살 집, 또 결혼식의 모든 부분들을 1년 동안 잘 준비합니다. 그래서 1년 후에 결혼식을 하는데, 이 결혼식은 며칠씩 한대요. 오래 걸리면 일주일도 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 결혼식의 제일 기본적인 것이 뭐냐면 포도주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팔레스타인 지역은 석회질이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물을 그냥 못 마셔요. 만약에 그 물을 계속 마시면 결석이 생기거나 배탈이 나거나 설사가 납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요, 포도가 잘 나는 곳이라 포도를 발효해서 포도주로 만들어요. 알코올이 강한 그 포도주를 만들어서 1:3 정도의 비율로 섞으면 포도주 안에 있는 알코올 성분이 이 물 속에 있는 세균들을 소독하고, 그리고 포도주의 그 산성이 석회질을 희석시킵니다. 그렇게 해서 마치 물처럼 마셨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와인, 도수가 높은 와인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포도주는요, 마치 물과 같은 것이고, 손님을 초대할 때는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성경에 보니까 그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나와 있죠. 이것은 아주 큰일 난 겁니다. 지금 이 잔치의 가장 기본적인 게 지금 결여된 거고, 그래서 손님들에게 큰 신뢰가 되는 큰 문제가 생겼어요. 자, 이 문제가 딱 생기니까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3절에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러고 났더니 4절에 예수님의 말씀이 조금 이상하죠. 어머니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여자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자요. 그리고 그 다음에 더 이상해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되게 까칠하신 분이신가 예수님이? 그렇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마지막에 더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하십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까칠한 아들이신 게 아니고요. 이 전에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30년 동안 예수님은 요셉과 마리아 밑에서 아들로, 목수의 아들로 조용히 지내시다가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그 공생의 삶이 시작되는 시점이고 그 시작을 선포하는 지점입니다. 이 때를 이야기하는데 그 때는 어떤 때냐? 갈라디아서로 여러분 한번 가보세요. 갈라디아서 4장으로 가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예수님이 가셔야 될 그때,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신 그 때는 어떤 때입니까? 바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는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자, 이제 나는 이 기적의 시작으로 저 십자가를 향해서 갈 거야. 이 온 인류의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때를 이제 시작할 거야.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차가운 분이 아니세요. 어떤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읽고 예수님 되게 차가운 분이시네. 엄마한테 여자라고 하다니. 이상하잖아요. 제가 저희 어머니한테 오랜만에 전화를 해서 여자요. 이게 얼마나 이상합니까? 아버지한테 전화해서 남자요. 이게 얼마나 이상합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이상하신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그동안 30년 동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면서 나사렛에서 계속 사시다가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예수님이 이 첫 번째 표적을 시작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이심을 이제 시작하시는 선언과 선포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마치 개선 장군이 저 승리를 향해 선포하고 돌아와 승리를 선포하는 것처럼 결국 이 모든 것이 이제 부활의 승리로 나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얼마나 제 마음에 참 은혜와 감격이 됐는지,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사렛에서 그냥 사시다가 돌아가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다가 때가 참에 이 구원의 사역을 시작하시며 선포하시면서 당당하고 담대하게 장군처럼 나아가시는 이 시작과 출발, 이게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오늘 구원에 이르렀고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5절에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했는지 못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찌됐건 이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7절에 예수님이 다시 한 번 더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 돌 항아리 6이 있었는데요. 이 기능은 손과 발을 씻는 기능입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의 신발은 저희 나라 신발같이 나이키, 아디다스 이런 게 아니에요. 다 잘 만들어진 신발이 아니라 가죽으로 끈 샌들입니다. 그리고 흙먼지가 늘 많은 곳을 돌아다니니까 발이 더럽고 손이 더러워요. 그래서 항상 물을 준비해두고 가족들이나 손님이 왔을 때 그 물을 떠다가 하인들이 발을 씻기고 손을 씻었습니다. 그 물통에 물을 꽉 채우라고 예수님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나서 8절에 이제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말씀하십니다. 자, 그리고 9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이 신랑을 불러. 자, 여러분, 7절에 분명히 항아리에 물을 채웠는데 9절에 예수님께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했던 7절과 8절 어느 시점에 이 물이 포도주로 지금 바뀐 거예요. 그리고 9절에 연회장에 갖다 줬더니 그 좋은 포도주, 최고급 포도주를 지금 마시고 연회장이 깜짝 놀라는
이야기가 지금 이어지는 겁니다. 자, 이 물은 석회수입니다. 석회수. 우리가 먹으면 결석이 생기고 배탈이 나고 그리고 설사를 하는 그 석회수 물이요, 예수님께서 개입을 하시니까 가장 좋은 포도주가 되는 창조의 역사가 일어난 현장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며, 예수님은 창조주가 맞으십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2절 3절 읽어보세요. 예수님에 대한 증언이 그대로 이루어지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개입하시면은요,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모든 것을 만드실 수 있으십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2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절. 창세기 1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아멘.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대요. 여러분, 창조 전의 상태를 성경이 세 가지로 얘기하는데 혼돈과 공허와 흑암입니다. 자,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니까, 빛이 있으라는 하나님의 말씀, 창조주의 말씀이 선포되니까요, 혼돈 가운데 질서가 생기고 공허한 아무것도 없는 텅 빈 곳에 모든 우주 만물이 생기는 충만이 창조되었고, 그리고 마지막 어두움 가운데 밝은 빛이 생겼습니다.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항상 좋은 일만 일어나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인생을 살아보셔서 아시지 않습니까?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있잖아요. 요즘에 초등학생 애들도 길을 지나가는 모습을 보면 얼굴이 어두워요. 가방이 이렇게 큰 가방을 메고요, 학원 가방을 메고요, 정말 무슨 십자가를 진 것 같이 애들이 허리가 약간 구부러져 가지고요, 얼굴이 약간 썩은 채 이렇게 가는 아이들을 보면, 야, 우리나라는 초등학생도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에 살아요. 저 때만 해도 학교만 끝나면 책가방 던지고 운동장에서 부모님이 부를 때까지 놀았는데, 우리나라가 잘 가고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많고 적음을 떠나서요, 우리의 인생에 혼돈이 있고 흑암이 있고 기쁨이 있잖아요. 근데 그곳에 창조주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그분이 개입하셔서 말씀하시면 질서가 생기고 충만함을 경험하며 그리고 빛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석회수 물, 그건 마실 수 없는 물이었는데 예수님이 개입하시니까 이 연회장은 놀랄 정도로 최고의 포도주가 맛보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요,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 엘로힘의 하나님이 맞으십니다. 여러분의 삶에 그분이 개입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까?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여러분의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몰아내시고 질서를 세우시고 그분의 충만한 은혜와 생명을 주시며 그 어둠이 아니라 빛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시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세요. 그분이 하나님이시오,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분을 신뢰하고 의지하십시오. 그분께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의 혼돈과 흑암과 공허를 그분께 앞에 내려놓고, 주여, 이곳에 창조주 하나님 당신께서 질서와 충만과 빛을 허락하소서. 그렇게 무릎 꿇고 주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주님의 은혜가 반드시 흘러 들어올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예화를 얘기하고 마칠 텐데, 제가 월화수 제자훈련원 사역을 하고 아까 아이들한테 했던 그 얘기입니다.
그냥 평범한 이 땅의 직장인 남성이십니다. 근데 이 직장 생활이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신앙이 자연스럽게 멀어졌습니다. 여러분 맞지 않습니까? 직장 생활하면서 우리가 무슨 정말 햇살을 바랄 수 있겠습니까? 이 사회에서 살아간다는 게, 직장 생활한다는 게 혼돈이요 공허요 흑암이죠. 그러니 자연스럽게 교회와 멀어지고 주님과 멀어지고 심지어 주님을 원망하는 그 자리까지 나아갔어요. 근데 그가 이곳에 와서 말씀을 펴고 말씀을 듣는데 요한복음 16장 9절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다 라는 말씀이 선포되는데 그 말씀이 이 심령 안에 찔러 쪼개고 들어오는데 그렇구나. 내가 지금까지 그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것은 내가 지금 죄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깨닫고 나서요. 그 말씀을 가지고 정말 마음을 찢으며 통회하며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고 그리고 다시 복음으로 나아가 자유함을 얻고 돌아갔어요. 그 인생의 질서와 충만함과 빛을 얻고 돌아갔습니다. 이건 저희들이 한 게 아니라 저희 사역자들이 한 게 아닙니다. 제자언론의 사역자들은 유명한 사람 하나도 없어요. 이름 대면 아무도 몰라요. 우린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린 그저 말씀 들고 말씀을 같이 읽고 펴고 함께 말씀으로 나아가는 그 일만 하는 가이드인데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의 놀라운 능력으로 이 형제 안에 역사하시니까요. 그 혼돈과 흑암과 공허에서 나오게 됐습니다.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삶에 개입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의 삶에 개입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때 반드시 그분께서 창조의 능력으로 새롭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